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떠한 일들을 하실까?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공동 상속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심판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창조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초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심 인물은 아담이었죠. 그리고 하와였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뱀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특징이 뭐냐면 세상 처음에 시작한 심판이었는데요. 이 재판의 끝은 세상 종말에까지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끝에 종결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셨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의 그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심판이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온 땅을 심판하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5명만 제외하고 8명이죠. 죄송합니다. 8명만 제외하고 모든 숨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로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생물 육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육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분들이 계신데 그게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서 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큰 변화가 뭐냐면 수명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즐겨 먹던 햄버거인데요. 햄버거가 이게 둘로 가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커서 저 반쪽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맛있는 그러한 맛있는 조지아 햄버거라고 합니다. 소고기 패티가 보이시죠? 저 후라이는 남아서 항상 버리게 돼요. 그렇게 많이 줘요. 저 유명한 집입니다. 나중에 미국에 오시면 아마 우리 상원 집사님이 데리고 아마 저기를 갈 거예요. 다음 이것도 굉장히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아니 생선인데요. 생선이에요. 제가 자꾸 고기만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의 식탁이 음식점들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 학교 친구들한테 여기 좀 건강한 음식을 파는 곳은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생선집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사줬어요. 그 사준 접시입니다. 저 생선 굉장히 맛있어요. 생선도 우리가 아마 홍수 심판 전에는 안 먹었을 거예요. 맞죠? 우리는 채소와 과일만 먹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생선도 먹게 되는. 다음 보시면은 이것도 조지아 햄버거 집에서 파는 건데요. 굉장히 저 고기가 굉장히 씹으면 쫄깃쫄깃하면서 잘 이렇게 씹어져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먹다가는 정말 제가 제 수명에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면서 모든 고기들을 제가 절제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주시는 채소 반찬들, 김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저기 보시면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햄버거 집이에요. 이름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인 그리고 아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햄버거 집인데요. 여기는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가고 그래서 인앤아웃이지 않나 상호명이. 저렇게 세 개 보이시죠? 두 개는 우리 상원 집사님이 드시고 전 한 개만 먹었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런 음식을 제가 미국에 가서 계속적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점점 변화가 생겼어요.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바지도 잘 맞고 옷도 잘 맞고 했었는데 이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하겠죠.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제가 몇 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육식을 좀 자제하시고 골고루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고 특별히 운동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운동도 좀 적절한 운동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두드러진 심판, 바벨탑, 그 사람들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별로 민족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지금 미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인데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많이 배웠죠. 이 심판은요, 특징이 뭐냐면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신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온 들과 성에 바른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예, 그 지역은 아예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홍수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온 땅 가득했고요. 의인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과 그 두 딸만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도시 중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안 가시는 것이 아마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 계시면 안 돼요. 항상 나와 계셔야 돼요. 다음 보시면은 애굽의 심판인데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애굽의 심판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애굽에서 믿고 있던 신성시 여겼던 그 우상들이었고 신들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씩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출해 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심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심판의 연속이었고 구원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심판이 뭘까요? 예,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지구의 역사상,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고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놀라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앞서 우리가 봤듯이 좀 무시무시해요. 맞죠?
마치 지금 최모 씨가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읽고 싶어요. 한번 한 목소리로 2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썩어버림과 되었으며 한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부지하심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렸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번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예,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고요.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심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심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예, 지금 현재 어떠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까? 교회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자기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기 평가도 될 수 있고요. 자기 대면도 될 수 있고요. 자기 점검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만일 너의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 죄를 즉시 처단하라. 심판하라. 평가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고 소홀히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것은 다루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두 번째 보시면은 형제 심판이라고 또 제가 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형제 심판. 15절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됩니다. 형제의 죄를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의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철저하게 또 교회는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고 모른 채 하고 갑니다. 이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을 때 분명하게 그거를 지적을 해주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교회 심판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다루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절에 보시면 이미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몸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을 심판했다.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심판이 고린도 전서에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심판 네 번째로 보시면은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대한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몸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편지에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그런 모임과 교회 생활이 정말 질서가 없었어요. 형편없었죠. 끼리끼리 놀고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한 분변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잘못된 교회 생활 무엇을 야기시키냐 하면은 30절에 보시면 약한 자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혹은 교회 생활, 경건한 생활, 이것을 잘못했을 때 약한 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가 많다. 합당치 못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병든 자가 많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합당치 못하게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실제로.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징계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징계냐면 주님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하고 더럽힌 그런 죄들을 주의 징계인데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심판, 교회의 심판 다섯 번째, 아버지의 심판 혹은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매를 대신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도 아이들의 보다 나은 바른 생활을 위해서 매를 대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다른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는 아버지의 심판이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 중인 심판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심판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다음 보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든 혀가 하나님께 다 우리가 행한 것을 직고하는 그러한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 우리의 심판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절대로 업신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령은 뭐예요? 계명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다른 부분 고린도 후서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든지 몸이 없이 떠나든지 죽게 가든지 초점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셰프의 메시지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냐면 몸으로 행한 것, 앞장으로 다시 앞으로 보시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좋은 것으로 불을 견뎌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는 상급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심판이 남아있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세상과 그 사람들 마치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맞죠? 그들 애굽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3년 반이 대환란 시간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또 여러 구약의 여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나눈 후에는 어떠한 심판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러 모든 적들을 다 거절한 자들을 치시고 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이 땅에.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 즐겁겠죠. 아, 우리 왕이 오셨다. 호산나를 외칠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았을 때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너무나도 쉬운 작업일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누구이고 염소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갈라내실 것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32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한쪽은 왕국을 물려받고요. 상속받고 다른 쪽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 제일 처음에 3장에서 그 최초의 심판석에 들어갔던 뱀 있죠. 뱀은 이 천년 동안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 깊숙이 들어가서 사슬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나중에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다시 한번 풀려서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불로 그들을 다 살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탄, 몇 마귀 그를 불과 유황불에 던져 버립니다. 그 불과 유황못에는 누가 거기 있냐면 먼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불타고 있어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거기 들어가게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마지막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딱하니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뭐냐면요,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백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특징이 뭐냐면요, 12절에서도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다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이 돼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다음 보실까요? 예. 창조가 우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사탄 마귀도 심판하신 다음에 또 다른 창조를,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새 창조한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원히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행복한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봐왔죠. 다음 페이지요. 봐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중심에 한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창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또 구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구원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의 중심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에도 구원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사역,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속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그분이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